전도자의 삶의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는 삶이요. 그러면은 전도자의 삶의 결과는 뭐냐?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방법은 성령 충만이다. 우리가 기도 그러는데 기도가 뭐냐? 이것이 되어주도록 하는 것이 기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뭔 기도를 합니까? 욕심, 야망, 동기, 이게 사단이 원하는 기도요. 그러면은 내 모든 거 내려놓고 결론, 결과, 방법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야 올바른 응답이 시작되어지니까 모든 삶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삶. 기도는 왜 합니까? 요 삶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정표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이정표가 없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정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분명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확실한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런데 세상 것으로 각인뿌리 체질이 된 그 상태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악인의 꾀가 뭐요? 기도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내 욕심과 야망과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꾀에 빠지게 되면은 생존 경쟁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생존 경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에게 뺏기면은 내가 죽는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따야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씨름을 하는 거죠. 경쟁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기 때문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다. 죄인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고 누리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길에 서는 거예요. 5만 원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5만 원자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5만 원자의 자리는 내 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의 물질, 나의 지식. 그래도 못 배우는 것이 배우는 것이 못 배우는 것보다 살기가 낫지 않냐. 그게 5만 원자의 자리요. 그래서 조금 많이 배우고 잘하는 사람이 우수하게 보이고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5만 원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은 갈등하지 않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 도전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문제는 그 문제만은 내가 피하고 싶어. 그런데 요셉을 보면은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 속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갑니까? 애국과 세계를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살리는 응답. 모세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찾으면 이정표가 보여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는 게 뭐요?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놓치죠.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다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뭐냐?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무엘이 왜 갈등이 안 되겠어요? 3살에 어머니를 떠나서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언약궤 옆에서 자고 있는데, 그런데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느냐?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갈등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사무엘이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런데 갈등을 피하지 않고 갈등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고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갈등을 피했느냐, 갈등 속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데 뭔가 목표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정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미래를 보면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을 보면서 들어가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들어가요. 그게 어떤 면으로 보면 기도입니다. 왜냐? 갈등이 올 때 이것이 기회가 됩니까? 최고의 기회가 되잖아요. 그리고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위기에 도전한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면은 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 속에 들어가는데 왜 다리오 왕은 불 속에 들어간 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위기에 도전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사자의 굴에 들어갑니다. 분명히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을 알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해서 왜 40일 막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완전히 위기를 자처하는 기도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리잖아요. 위기에 도전하면은 하나님은 여기에 틀림없이 역사를 합니다.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로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수로 묶여서 배를 타고 가면은 풍랑을 만난다. 그러니까는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우리는 전문가다. 왜 저 사람 말을 들으려고 하느냐? 우리가 전문가니까 우리 말을 들어야지. 그래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파손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로마를 못 가느냐? 아니요.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파손된 가운데서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간에 또 일이 있죠. 그런데 지나서 그럼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로 들어가는데 모든 문이 다 열린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보면은 아니 그런 상황에서 로마를 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바울에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정표를 보고 들어간 거예요. 이정표가 없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고 포기를 했더라면은 위기는 자기가 당하는 어려움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면으로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게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는데 그걸 우리는 위기로 본 거지요. 그러니까 응답의 기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위기로 본 거죠. 우리는 응답의 기회지만 이 사람들은 망하는 길이요.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놓치고 사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망하는 길이 열린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응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이정표를 다 주워놓고 가게 만드니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이런 문이 되어야 돼요.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 플랫폼이 되어져야 돼요.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는 삼 시대의 축복. 그리고 보좌에서 주시는 5가지 힘으로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CV의 DIP를 미리 보고 3가지 뜰을 세워야 한다. 그런데 3가지 뜰을 우리는 교회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3가지 뜰을 세웁니까? 그런데 개인의 3가지 뜰, 교회의 3가지 뜰, 직장의 3가지 뜰, 가정의 3가지 뜰. 봐요. 나의 3가지 뜰은 뭡니까? 나의 3가지 뜰은 내가 이방인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해외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나의 기도의 뜰. 모든 현장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삶에 연결을 시켜라.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뜰. 우리 자녀도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자녀로 세워야 되고 우리 자녀가 또 자녀의 언약의 바톤을 이을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 외국에서 와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돈이라도 한 번 벌어보려고 여기 전부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하고 또 틀려요. 사고를 엄청 치고 다녀요. 중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가 못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금토일 시대를 이제 우리는 그냥 단어로만 붙잡고 놓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 지하에서 금토의 시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어떤 면은 한글학교도 만들 수가 있고, 어떤 면은 아이들 공부시키는 공부방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아이들이 와서 쉬고 놀고 떠들고 탁구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재도 있잖아요. 인재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도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이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정을 가면서 파수 망대를 세워라.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의 길을 따라 신앙의 발판을 딛고, 그래서 신앙의 발판을 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고 토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모든 현장을 살리는 비밀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 그리고 우리는 꼭 현실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항상 역발상,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경쟁으로 이기는 삶. 그리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서밋의 자리에 서고, 지금 황무지가 어디냐 이렇게 할 때 교회가 황무지가 돼버렸어요. 전도 끊겨버렸어요. 말씀 지속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미징미징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델이 나오질 않아요. 말씀 잡는 모델이 나오질 않아요. 모델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빈이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응답을 지금부터 받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미래에 나의 이정표가 보여지면은 지금 내가 뭐를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회에서 모델적인 이 신앙생활이 되죠. 말씀을 잡는 것도 이렇게 잡아야 된다.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도 이렇게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모델적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이정표를 보고 간다 하면은 그 이정표가 지금부터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야, 그래야 미래에 내가 어떤 자리에 서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지도해 가야 될 것인가가 지금 세워져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이정표도 없이 막연한 삶을 살면서 미래는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돼. 분명히 이정표를 보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세워가지고 가야 돼.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부터 황무지인데. 그래서 황무지를 살리고 보좌의 캠프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정표를 보면서 2, 3, 7과 소통하는 안테나를 세워야 된다. 우리는 안테나가 뭐 가지고 소통되는 안테나가 되어야 되느냐면은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 다락방에 마가 다락방에 소통되는 안테나 역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뭐 했느냐?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정표. 앞으로 내가 뭘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냐,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봐야 할 것은 뭐냐, 이정표를 보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7장 1절부터 19장 1절부터 7절. 이것이 뭐냐?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요. 그래서 안테나의 역할을 놓쳐버리면은 우리는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어진다. 이런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삶을 살게 되면은 나의 망대가 세워져서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된다. 우리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이냐? 흔들리지 않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의 여정을 가게 되면 모든 곳에 빛을 비추는 하수, 망대, 보호소, 지키는 곳, 그리고 우리에게 이정표가 분명하면은 모든 삶 속에 소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친근하게 와지게 되어 있어요. 소통되어지는 안테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정표가 보이는 전도자의 삶 그랬는데, 이정표가 보이는 사람하고 이정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이정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응답도 다르고 가지고 싶은 것도 다릅니다. 우리는 뭘 기도할 것이냐, 이것이 되어지도록 하려면은 우리의 기도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래도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는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정표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이 막 사는 사람하고 이정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정표를 가진 사람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갈 거냐?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갈 거요?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찾고 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